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고요. 4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이다. 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기도로 위기를 기도로 정면 돌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죠.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인생의 위기를 당면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인생의 광야의 길을 통과할 때가 있었고요.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저의 마음을 아무도 모릅니다. 제 마음을 아무도 모릅니다 하시면서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또 심정에 있는 마음을 토로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삶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마음을 품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전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요, 준비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었는데요, 그분과 같이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편 57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시편 57편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시편 57편 1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요, 또 시편 5편의 1절의 말씀도 또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꼭 1부, 2부, 3부 또 오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꼭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앉는 자리에 앉잖아요. 예, 그분들이 우리 장로님은 이 자리에, 우리 권사님은 이 자리, 집사님은 이 자리에, 보통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번 주중에 시간 될 때에, 그리고 어제 또 밤에 토요일 날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앉는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기도하는 이 성도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분의 마음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5편에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요. 자신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그렇게 아뢰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3편과 4편과 5편은 탄원시라고 하는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 중에 시편 5편에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제가 생각났으니까 주중에 여러분 같이 한번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5편의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라고 다윗이 지금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초중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물어봤거든요. 대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대학생들은 뭐라고 하냐면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이랍니다. 엄마 하면 사랑이 떠올랐네요. 예. 엄마 하면 용서. 우리 엄마는 용서를 잘하나요? 예.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웃음. 엄마는 웃음을 주고.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점쟁이랍니다. 엄마는 마음을 그렇게 다 안다라는 거예요. 점쟁이. 우리 엄마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다 잘 아는지.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엄마는 뭐냐면 절대 군주다. 엄마의 카리스마를 이길 자 없다. 갱년기인 엄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노라. 여러분 재밌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예. 절대 군주다. 또 뭐라고 하냐면 엄마는 대체 불가다. 엄마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대체 불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라고 했는데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엄마 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떠오르는 단어는 중학교 아이들에게 떠오르는 1등의 단어가 뭘까요?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여러분 압니다. 뭘까요? 잔소리입니다. 엄마 하면 떠오르는 1등의 단어는 뭐냐면 잔소리입니다. 엄마는 학교 가기 전에도 잔소리, 학교 갔다 와도 잔소리, 일어나도 잔소리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네.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여러분 학교를 일시적으로 안 갔지 않습니까? 학교를 안 가니까 어쨌든 학교를 안 가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그 시간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죠? 일주일이 채 가지 못해서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교를 오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잔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학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학교 가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쉬는 시간이라도 있지, 여러분 집에서는 쉬는 시간도 없이 엄마들이 잔소리를 댑니다. 학교에서는 잠을 자도 선생님들이 아무 말 하지 않는데 엄마는 가만히 있지 않고 등짝을 후들게 팹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엄마의 잔소리로 아이들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바라보는 엄마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힘든 사람은 지켜보는 아빠가 제일 힘듭니다. 이러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누구 편도 들지 못하는 이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더 좋답니다. 사실 엄마는 잔소리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잔소리가 아니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똑같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잔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청년이 되고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서 엄마가 잔소리가 아니라 엄마는 사랑이라고, 엄마는 용서라고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엄마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엄마는 무엇입니까? 엄마 하면 눈시울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목사님에게 엄마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라 보면 제 목소리가 떨릴 수밖에 없고 제 눈에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가장 생각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어머니이고 엄마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갔을 때 여러분 다 같이 우리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남성들은 군대 갔을 때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는 그 첫날에 여러분 목포를 듣고 누웠을 때 그냥 말하지 않아도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엄마 엄마 이렇게 찾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군대에서 저희 때는 이 노래 많이 부르지 않았지만 예전에 예능 TV 프로에 나왔지 않습니까?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그리고 예전에 그런 프로 있지 않습니까? 그 휴가도 보내주고 뒤에 있는 엄마들이 있는데 내 엄마가 맞습니다. 우리 엄마가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 프로 기억납니까? 그래서 맞추면 휴가도 보내주고 그 노래 부르면서 우리 군인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엄마는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인데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소중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것처럼 다윗이 힘든 어려운 그 시간 속에 누구를 생각하냐면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시편 3편의 이 본문의 이 내용의 배경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여러분 반역을 깨해서 여러분 자기가 왕위를 쟁탈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다윗이 가장 믿었던 그 신하들도 여러분 반역에 함께하여서 다윗의 칼을 겨누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윗이 말이죠. 오랫동안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 신하들도 압살롬을 따라서 다윗을 배반했던 것이죠. 내가 만약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하고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 그 편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 위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해 나갑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누구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은 잃어버려도 사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은 잃어버려도 사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설령 사람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접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인생이 됩니다. 지금 다윗이 여러분 왕으로서 아들로 또 믿었던 사람들로 통해서 반역이 일어나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쫓겨났습니다. 모든 것을 왕의 권자도 자기의 권력도 명예도 돈도 다 땅에 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얻는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뭐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죠.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시간에 여호와를 찾습니다. 3장 1절 보시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를 찾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딸 가운데 6살 된 딸이 있어요. 얼마나 성숙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성숙한지. 이 아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별명이 근사님이에요. 너무 성숙해서 근사님입니다. 얼마나 성숙했는지 이 아이의 엄마가 아프면 이 아이 엄마가 사모님이죠.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6살짜리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잘 괜찮아? 라고 물어보니까 이 6살짜리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의 안부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위의 기도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주위의 기도 덕분에 많이 좋아졌답니다. 천상 근사님 같은 대답을 해요. 얼마나 예쁜지 이 6살짜리 이 아이에게 잘가 그래 잘 가라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부릅니다. 목사님을 부릅니다. 목사님 부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근사님 같아요. 적어도 이 아이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요 믿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잘한 것이 있어요. 그 거대한 골리앗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인생의 골리앗을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자기 자신과 비교해 보십시오. 중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는 이 다윗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신과 골리앗을 이야기하면 2m 90cm가 되고 긴 창이 있고 방패 든 자가 따로 있고요. 그 골리앗과 자기하고 싸움이 됩니까? 자기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에 내 인생의 골리앗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내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라하게 여기고 또 내가 비교해 보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도 없어요. 내 인생의 골리앗과 내가 맞추어서 싸운다 한들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죠.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거대한 내 인생의 골리앗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아닙니까?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골리앗과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했습니다.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했습니다.
그렇게 나갔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이 다가올 때 절대로 여러분 자신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와 그 위기와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골리앗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방패도 주시고, 일부 때는 방패도 주시고 여기까지 나왔는데도 아멘이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멘 좀 하이소. 경상도 말로. 역시 2부 예배 때는 아멘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방패도 주시고 또 성령의 금,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는데 전신갑주 가운데에 성령의 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공격무기도 주셨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전능자의 능력은, 전능자의 위로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그 위기를 정면 돌파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진솔하게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난 이후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해서 지금 도망간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죠? 1절과 2절인데요. 여호와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러분, 1절과 2절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찌 그리 대적이 많습니까? 나를 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다윗은 자신의 솔직한 마음들을 그렇게 아뢰면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아뢰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아시지요? 어찌 그렇게 하나님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 아시잖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가 태산 같고 주변에 이렇게 산적한 문제가 있네요. 이 문제를 넘어가니 또 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넘으면 또 이 문제가 다가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심정을 토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가십시오. 그때에 여러분의 시간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설교 시간에 할 테니 다음 주에도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두려운 시간, 염려되는 시간, 고통의 시간,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나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멈춰버립니다. 헬라어로는 여러분 시간이 크로노스, 카이로스, 호라, 이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11시 39분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염려의 시간,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움직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대적들, 많은 위기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정말 대적들이 너무 많아서 죽을 것 같습니다. 목마르면 하나님 목마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야기 안 하면요, 제가 1부 때는 이야기 안 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야기 안 하면 엉뚱한
그곳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든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토로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세상에 가서 세상 방식으로 풀려고 해요. 세상 방식으로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라고, 하나님 목마르면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 힘들다라는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팔에 금이 가고 온몸이 다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프니까, 여러분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아프면 눈물도 안 나요. 너무너무 아프면 아야 아프단 말이 안 나오고 뭐 끙끙끙 되는 거죠. 너무 신음소리만 나는 거죠. 너무 아프면요 눈물도 안 나. 너무 아프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강야의 길을 갈 때 너무 힘들면요 눈물도 안 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시선이라는 찬양 중에 후렴의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그런 시간들을 갈 때 이 찬양의 가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후렴의 가사 그렇습니다. 한번 불러드립니까? 예, 1부 때는 안 불렀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상황을 전부 다 쏘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일,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맞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나의 영적인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이심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영적인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자녀가 힘들면 당연히 아버지께 달려가야죠.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3절부터 멋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대적이 많습니다. 어찌 그리 많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저에게 말하기를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를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서 고백하는데요, 한번 본문을 보시죠. 3절 여기에 보면요, 원어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요,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1절과 2절의 반전이거든요. 예.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설령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저는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 방패라는 의미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방패,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막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어떠한 여러분 불화살을 쏘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가 있을 때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의 불화살을 잘 막으셨죠?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뭐죠? 성령의
검 말씀을 붙들고 사단의 불화살을 쏘을 때 믿음의 방패로 막으시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자꾸만 불화살을 쏘잖아요. 낙심의 불화살을 쏘고 절망의 불화살을 쏘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맞고 쓰러지지 마십시오. 믿음의 방패로 막으십시오. 어떤 목사님의 칼럼에 보니까요, 사단의 종종 여러분 우리를 우습게 생각해가지고요, 사단이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의 활만 쏘면 픽픽픽 쓰러지는 그런 약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돼야 되는데, 약한 군사는요 사단의 불화살을 하면서 팍 쏘면 약하게 쏘았는데도 그죠 픽픽픽 쓰러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단의 종종 자주 사용하는 게 뭐냐면 섭섭마귀, 그리고 괘씸마귀, 섭섭의 화살을 여러분 괘씸의 화살을 그렇게 쏘는데요. 그래서 맞고 쓰러진다라는 것이죠.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목사인 저에게 섭섭한 분 계십니까? 섭섭한 분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 좀 그렇다 그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목사님에게나 아니면은 장로님에게나 근사님, 집사님, 우리 서로에게 좀 섭섭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섭섭마귀에게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서로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부족한 목사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 섭섭하게 한 거 있거든 기도하고 찾아오십시오. 저도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시원한 콩국수 같이 먹으러 갑시다. 여러분 기도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이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섭섭할 수 있는 그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이지 다윗의 형과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 싸움 하기 전에 어떤 유혹이 있었습니까? 어떤 유혹이 있었냐면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냈어요. 너가 뭔데 여기까지 왔냐? 그러면서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집에 가 찾아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형 엘리압이 화를 내면서 여러분 다윗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어떻게 너무 교만하다. 너 교만하다. 어떻게 양을 놔두고 왔느냐. 너 지금 이 전쟁을 구경하러 온 거 아니냐. 형이 다윗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열받잖아요. 어떤 맥락에서 다윗이 열받을 수 있는데 다윗은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죠. 형과 싸울 게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형과 싸우지 않고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이죠. 다윗도 얼마든지 낙심될 수 있고 위기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략가인 이 아히도벨이 자신에게 있어서 여러분 제갈공명 같은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 아닙니까? 아히도벨이 자신의 아들과 여러분 손을 잡고 여러분 자기에게 반역을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도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윗도 토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섭섭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너무 괘씸합니다. 여러분 압살롬도 괘씸하고 아히도벨도 괘씸하고 이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뭐라고요? 영광이시요 나의 고개 숙이는 자가 아니라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합니까? 4절이죠. 4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큰 목소리로서 울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원어에 보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영광이 되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절박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나 저도 마찬가지죠. 설교할 때에 여러분 절박할 때에 목소리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으며 나가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기도로 정면 돌파해 나가는 이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절대로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포기라는 이 단어는 절대로 크리스찬에게 맞지 않는다. 포기는 배추를 담을 때 한 포기, 두 포기, 배추 셀 때 있는 거지, 그때 있는 거지. 절대로 너무 무겁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저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저에게 기도도 부탁 많이 하십시오. 기도 부탁도 하십시오. 동시에 기도 부탁도 하고 자기의 목소리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정을 이야기 또 1부 때도 안 했나? 이 이야기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누가 제일 잘합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의 이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기에 우리 가족들이 있지만은 말 못할 고민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시죠. 그리고 내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제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목소리로 내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 초등학교 학생이 띵틀을 뛰는데 뛰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영상은 아니지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 동료들이, 친구들이 와서 함께 격려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자신의 키보다 높은 틴틀 넘기에 도전하는 한 학생, 힘껏 뛰어보지만 자기 가슴 높이밖에 닿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선 허리 높이까지 뛰었다가 결국 또 실패하고 마는데요. 세 번째 시도 역시 틴틀 위에 걸터앉고 말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그 사이 아이를 향한 관중석의 응원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 도전하는 아이, 안타깝게도 또 실패했습니다. 그때 지켜보던 같은 반 친구들이 실패를 거듭하던 친구를 둘러쌌습니다. 서로 어깨를 두른 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친구를 응원합니다. 친구들의 응원 덕분일까요? 있는 힘을 다해 뛰어오른 아이, 다섯 번째 도전만에 이렇게 틴틀 넘기에 성공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요. 누군가의 격려와 응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는 훈훈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예, 울고 있는 이 아이가 포기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친구들이 와서 응원해 주니까 그 띵틀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뛰어넘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지난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고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아픔이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당면한 그 위기를 다윗처럼 기도로 정면 돌파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같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밤이나 낮이나 내가 낙심되거나 절망되거나 내가 어려울 때나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이 찬양의 이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둡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둡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우리가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가사를 기억합니다.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하신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괴롭고 슬플 때도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찬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찬양을 작곡했던 찬양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5시간 동안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즉흥적으로 이 찬양 이 곡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 찬양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찬양을 만든 그 순간에 그 작곡자의 마음 가운데 또 생각 가운데 북한 땅이 떠올려지게 되었답니다. 북한 땅이 떠올려지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들었답니다.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이나 밤이나 괴롭거나 슬플 때나 하나님 아버지 낭망하여 넘어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생의 위기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정면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 주권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픔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 되시는 자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닦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부르짖으며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으로 함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괴롭거나 슬플 때나 낭망하거나 넘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아버지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많은 대적들 앞에서도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대적이 많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했듯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위기 앞에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자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와 같이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윗이 나의 목소리로 울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응답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갈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간증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단의 불화살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고 성령의 금으로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시간들이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위치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처한 환경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치료받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며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손길이 그 가정 가운데에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믿음 안에서 소망 잃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갈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